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함께 봅시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과 그 롯을 포함한 아브람의 일행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아브람과 그리고 롯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13장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여러 많은 그 사라와 관련된 일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짐승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풍부한 가축, 그리고 많은 금과 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재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롯도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아지고 롯도 재물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서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었음을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 재산이 가도록 복을 주셨는데, 롯도 재산이 많아졌는데,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라든지 세상적인 복이라든지 이러한 복들은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다른 세상의 다양한 복이든 간에 그 받은 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받은 복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그 목자들 사이에 지금 자꾸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를, 갈등을, 다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배려와 평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롯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다투지 마, 싸우지 마, 싸우면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서로 잘 지내, 이렇게 단순한 화해를 시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제를 대충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이 환경 가운데 일어난 문제가 지금 환경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해결되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환경의 역부족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한 원칙,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배려와 평화였다 하는 거죠.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평화를 시도합니다. 서로 다투지 마라. 서로 다투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평화를 시도합니다. 또 배려를 합니다. 롯에게 배려를 하죠. 롯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배려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어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이 다 풍부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고 강하고 높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라고 하면 아마도 롯에게 롯아, 내가 지금 너를 지금까지도 키웠고 이러저러 내가 지금 이러저러 하니까 내가 여기 이만큼 할 테니 네가 다른 곳으로 알아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높았기에 배려했습니다. 더 많이 가졌기에 적게 가진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더 강했기에 약한 자를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배려와 평화를 추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무조건 다투지 마, 이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그 원리로 배려와 평화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깊이 배워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어떤 문제, 그 문제 자체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이 해결에 대한 지혜가, 해결을 위한 지혜가 더 중요함을, 문제만큼 귀함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자체를 바르게 잘 인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배려와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람과 롯이 선택한 그 차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롯의 경우에는 10절과 11절을 보면 롯이 선택한 그 기준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육적인 안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롯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선택하고 해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함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2절 내용처럼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4절과 18절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를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복된 삶을 이어갔는가?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결국은 더 복된 그런 결과를 낳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롯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태도, 그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육적이고 현실적으로만 살아갔던 롯보다 결과적으로도 더 복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